7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우상. 핵심 구절 14절이죠.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오늘 10장 1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상하고 자기를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참신이다, 우상은 거짓이다. 근데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바람피는 아내한테 내가 진짜 남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씁쓸한 게 아니라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 그렇죠? 저는 새벽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 이런 거 하는 게 선지서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엔 좀 따뜻하고 좀 위로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소망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아멘.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지식 같지 않고 우리의 의지 같지 않고 우리의 감정 같지 않게 완전하실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청상대로 창조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나 좋아하고 꼬리 흔드는데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인 지정의를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처럼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처럼 지식이 있으시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 축복하고 이 땅에 둔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진짜 남편이고 네가 지금 내가 만든 집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은 거짓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건 비통한 거예요. 제가 문학작품 속에서 옛날에는 그런 기구한 삶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데서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내쫓지를 못하고 자기를 탓하면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밖으로 돈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것들을 토지도 그렇고 박경리에 나오잖아요. 김약국 딸들도 그렇고 그 책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그것만 읽어도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가슴 아픈지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참 담담하게 우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리 설득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만든 거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저기 해도 사람이 만든 거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이렇게 유치원생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내가 참신이고 쟤는 거짓신이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우상을 쫓아가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부처한테 인사하고 산신령한테 인사하고 그것도 우상숭배인데 그건 우상숭배의 그냥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표면적인 부분이고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의 신들이라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근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네 가지로 나타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꼭 가르치는데 우리들도 이것은 꼭 좀 기억하고, 우리 돌부처한테 인사하고 그거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우상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우상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돌부처나 나무 같은 거나 산신령한테 우상한테 절하고 빌고 바라는 것도 이 네 가지를 근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따라합시다. 우상은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니네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한번 따라할게요. 안정, 인정, 권력, 조정.
요거는 좀 메모하시고 외우세요. 우상은 이렇게 깨닫기만 해도 물러나거든요. 힘을 잃는다고. 그러니까 안정, 인정, 권력, 조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10장에 나오는 거짓신을 왜 만들었다고요? 안정하고 싶어서, 평안하고 싶어서. 그쵸? 예, 평안하고 싶어 만들었다고. 농사 짓는데 비를 줘야 되니까 바알 섬기고, 농사 짓는데 소가 필요하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농사 짓는데 잘 씨를 맺어야 되니까 아세라 섬기고. 안정. 그 다음에 인정.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잘 섬긴다. 그리고 권력, 예, 힘, 막 이런 쾌락. 우상 섬기면 쾌락이 넘치잖아요. 힘, 이런 거 쫓아가는 거고. 조정.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도 안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 잘 믿으면 안정이 깨져요. 안정은 오직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평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현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평안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평안. 평안. 평안을 쫓아가잖아요. 그 평안을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1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된 거라는 거죠. 평안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투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도 평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평안을 비는 인사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평안을 비는데 우리나라의 안녕은 식사하셨습니까의 동의어잖아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아침밥 먹었냐, 먹고 살만하냐 이 뜻이고, 그 이스라엘의 샬롬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말 듣지 않고 예배 자리 찾고, 자꾸 문제를 내가 끌어안지 말고 기도의 자리 찾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집안이 자꾸 우승숭하고 뒷목에 좀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예배부터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인정이잖아요.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엄청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참된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른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담임 목사가 되면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담임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 인정받는 거에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요. 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약한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셨잖아. 내 약한 모습, 내 죄된 모습, 남들은 모르는 내 부족한 모습을 다 알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 내가 막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평안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다루고 그걸 좀 깊게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결과물들은 다 평균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거. 눈먼 자가 눈 뜨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린 다 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적의 모든 결과물들은 다 평범해요.
하나님 우리 삶의 평범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평범한 삶을 못 사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삶을 평범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번갈아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조정 많이 나타나요. 조정 많이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분노하는 거죠.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게 움직여지질 않으면 교회가 이걸 성도들이 쫓아오질 않으면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아니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고 참으라면 참는 거고 인내하라면 인내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나타날 때도 있죠. 제가 제 스스로가 막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푼다고 막 어떤 세상적인 기쁨에 기대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함. 목사님 칭찬하면 기분 되게 좋고 비난하면 기분 나쁘고 제가 그 사람이 제 신이 된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죠. 김월태 집사님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루 종일 행복하고 목사님 싫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럼 저한테는 그 순간에 신이 누구죠? 김월태 집사님. 우상이라 우상.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내 모습 그대로. 네, 내 모습 그대로. 아멘. 여기 우리 주차장 조그만데 자꾸 세차장에서 주차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의 있게 얘기해요. 나가세요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 한 8명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차 빼시는데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자기가 차 대놓고서는 빼라고 하면 막 화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화냈다고 막 하루 종일 기분 안 나쁘잖아. 왜? 안 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평가가 내가 아니니까. 순간에 기분은 나쁘지만 아니 예수님의 궁극적인 평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는데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끝난 거죠. 저는 뭐 안정이라는 우상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요. 저도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교회 예산이든 뭐 이런 거 좀 잘 관리해서 교회가 좀 빨리빨리 헌당 예배도 하고 빨리빨리 좀 뭐도 좀 안정이 되고 그건 안정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자꾸 흘려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하고 그렇죠. 일 안 만들면 분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도하고 불편하더라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실 우리 안에요. 안정, 인정, 조절, 권력 어마어마하게 우상 매 순간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안정, 인정, 조정, 우상은 권력은요 주구장창 제가 설교할 거예요. 성도들이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우상은 깨닫는 순간 사라지거든요. 내가 지금 막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근데 깨달아 보세요. 이거 우상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니지 하나님이지. 그러면 힘도 못 잃어. 우상은 깨닫는 순간. 우상이 뭐예요? 거짓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뭔가 안정이 주인이 돼서 막 거기에 막 끌려가고 있는 거야. 완전 예수님이 안정인데. 그러면 힘 확 잃어요. 막 속상한 거야. 자녀가 아주 그냥 막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뒤집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깨닫는 거야. 이거 내 마음대로는 주 뜻대로 되는 게 은혜지. 바로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틴켈러 목사님 책에 명확히 써 있어요. 우상은 깨닫는 순간 바로 평안이에요. 힘을 잃기 때문에. 신앙은 어느 정도 굉장히 지적이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 칭찬하는 거 보면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상고.
깊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외우고 이성으로 의지로 좀 붙드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평안해집니다.